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혼란과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기사를 통해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종족의 발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통하여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나 저자 혹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그 책의 이름을 부르는 사례들이 많은데, 창세기의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본서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 태초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베레시트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이 본서의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여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본서의 제목을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70인역은 본서의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정했는데, 이 단어는 본서에서 10족장의 계보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톨도트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게네세오스,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뜻은 계보, 세대, 기원, 생성, 출생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70인역의 제목은 라틴역 벌게트를 비롯하여 천주교에서는 이 라틴역 벌게트역을 사용해요. 물론 우리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700년 800년대까지도 이 라틴어 벌게트역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될 때에도 이제 천주교 신부가 미사를 집례할 때 라틴어로 이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론이 끝나고 이제 그러기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소위 천주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벌게트역을 천주교에서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기라든가 이런 때 살고 있었던 천주교인들은 전혀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론이 무슨 말이 전해지는지, 이 설교에서 무슨 말을 전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벌게트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의 제목이 창세기죠. 창세기. 이 제목도 이와 같은 사례를 따른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을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어진 2절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형태 혹은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그것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접속사와 정관사를 붙여 번역한 것으로 아주 잘 번역한 것이고 원문을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 그런데 그 땅이. 그래서 이 접속사와 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것은 천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그랬잖아요. 천지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서 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것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땅이 문장 초뒤에 언급된 것은, 그러니까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이제 땅이 먼저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문장 초뒤에 언급된 것은 땅을 강조적으로 앞에 놓음으로 두 부분 중, 그러니까 하늘과 땅 중 이 둘째 것, 즉 땅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초점이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형태 혹은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로 창조하신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혼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정돈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공허, 헛된 것 이런 뜻으로서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허하면은 공허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텅 빈 상태로 어떤 종류의 거주자도 없는 상태로, 또한 거주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어떤 불길한 것이나 위협적인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우주가 들어갈 무 또는 절대 공간으로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며,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천지를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한 것은 무질서한 상태로 그 안에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채워 넣으시는 과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또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숫째 날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든 것을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 채워 넣는 이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제 순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무형성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형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황폐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발전 연대를 여기서 추론하려는 해석처럼 어떤 격변으로 황폐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체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더 한층의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며 또한 땅은 온갖 종류의 거주자들이 들어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41장 24절과 29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 곧 우상을 만든 자는 가증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9절에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며 공허하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상을 가리켜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시에는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11장 18절에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모가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아무 의미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지도 못했고 그들이 이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헛된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깊음은 때로 깊은 바다, 지하의 물의 근원지를 가리키는데 즉 지구를 덮고 있는 많은 양의 물이나 혹은 물과 같은 유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창조된 원시 형태의 지구가 물 혹은 물 같은 유동체로 덮여 있었으며
사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완전한 태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나님의 사역과 완전한 태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서 22장 5절에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며 그 간격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내어 쫓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에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함께 수반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깊음 위에 즉 깊음의 표면들 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격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그 간격이 뭐 몇 년이 되는지 혹은 몇만 년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게 또 분별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전체적인 계략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간격론, 간격이론 혹은 간격론이라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아주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간격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흠없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격변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인 땅을 요동치게 하고 심판을 내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둘째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므로 3절은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묘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긴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랜트라는 이제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와 같이 최초의 창조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올바른 순서로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하늘 없는 땅 즉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땅을 황량하며 쉼 없는 바다의 깊음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얼마나 훌륭한 상징인가. 또 이것은 얼마나 완전한 혼돈인가.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쉼없는 정욕의 파도는 난파된 배 위에 얼마나 강렬하게 휘몰아치는가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평온하고도 완전한 창조였는데 이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이와 같은 이론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물, 이 사탄의 타락과 타락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염시키므로 죄가 인간 세계에도 침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었으며 타락한 피조물이 되어 육체적으로도 시한부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이며 타락의 유산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며 어둠이 그의 총명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현도서 7장 29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이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예. 또한 9절 10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말씀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는 유식하고 또 경험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와 같이 유능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도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의 마음을 여는지 열지 않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에서 이 신이라는 단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혹은 숨 혹은 성령,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삼위이신, 제3위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창조시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부터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 불의와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과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제 사도들 곧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이제 내려왔죠.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이신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부터 다양하게 역사하심,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만들 때도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아주 공교한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수면 위에 이 말씀은요, 물들의 표면에서로서 이 최초의 지구의 깊은 곳, 지구를 물이 덮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에서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NIV에서는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요, was hovering 이런 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늘을 떠다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다녔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알을 품다라는 여러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이 달걀을 품고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품고 있는 이 어미닭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달걀을 품기 전에는 어미닭이 아주 온순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무조건 도망가고 그랬죠. 그런데 달걀을 딱 품으면서부터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가까이 가면 무조건 팍 이렇게 콱 찍으려고 그러고 쪼으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아주 사나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이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한 다음에도 이 병아리들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그래서 이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 그 병아리한테 가까이 가려면은 그냥 쫓아와서 하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쫓아와서 이제 달려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새 생명의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라고,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구원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거듭난 것,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때도, 창조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때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곧 첫 창조와 같은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가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을 때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와도 알을 지키고 열을 더해주기 위해 끝까지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 역동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은혜로우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소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둔들 누가 하나님을 탓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비웃는다거나 그럴 누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인간 세를 계획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무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소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심판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스스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아니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빛이 비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받아들일 만한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과 구원만이 참된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셔야지만 이 구원은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신분적으로는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희들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할 때 성령님은 저희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다면 성령님은 저희들 안에 계시지만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